네, 함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의 빛의 행위. 네, 뭐 크게 정할 수 있는 제목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나름 그냥 좀 조촐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 연휴 중에 맞이한 주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설 연휴에 즉 설 연휴 가운데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이 설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본문을 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전할 바를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의 말씀이 아주 깊게 떠올랐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다가 말씀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길래 그걸 통으로 봤는데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즉 이 본문에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좀 교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 가지의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가 좀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설 명절은 우리에게 뭘 주는 명절이죠? 큰 쉼을 주는 명절이죠.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주말이 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쉼을 주는 연휴의 시간입니다. 또한 명절은 즉 설 명절은 어떠한 시간이죠? 네,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죠. 쉼의 시간이기도 하고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설 명절이 모든 가족들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역의 시간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설 연휴라고 사라지는 겁니까? 잠깐 중단입니까? 아니죠. 설 연휴 때 사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더 드러내야 되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되게 열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연휴 가운데 전도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연휴 가운데는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마주치게 되니까요. 선한 일들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전도의 장으로 만들기도 되죠.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휴가 쉼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역의 시간이에요. 1년 내내 바쁘게 사는데 모처럼 좀 다 내려놓고 좀 쉬려고 했더니 목사님 사역의 시간이라는 말로 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역에 포커스를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저는 사역이라고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푹 쉬고 또 1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누리시고 또 가족들과의 충전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사역의 시간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다 이해는 되시죠? 네.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쉼과 그 모든 만남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어떠한 전도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사실 진짜 쉼과 안식이 있어요. 가서 막 다퉈보십시오. 가서 게으르게 해내보십시오. 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쉬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 연휴 가운데도 빛의 행위를 늘 보이셔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거는 단순히 설 연휴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살필 것인데요. 오늘 다들 또 일찍 가셔야 되기도 하고 제 설교 페이지를 봤을 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좀 단순합니다. 하지만 짧고 굵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아우, 시작부터 너무 세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 우리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켰으면 하는, 즉 드러냈으면 하는 빛의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주 충만하게 나와 있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딱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이제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를, 이 구원을 잘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바울이 지금 이제 박해하는 자라,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는 박해한 자를 축복하는,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죠.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자신에게 원수로 행하는 모든 인류를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하셨죠.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생,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원수,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사랑의 끝판왕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라면 반드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이나마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 가운데 이 4가지의 각 대지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그 적용점을 제시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자 할 때 이것을 너무 좁은 틀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무 박해하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에 너무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큰 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박해하는 자가 진짜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 간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 박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건 사실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을 때 당시가 더 잘 맞아요. 거긴 진짜 죽였잖아요. 고문을 하고. 즉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 박해라는 단어가 조금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라는 것을요 꼭 이 단어에만 맞춰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축복도 너무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만 맞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빛의 행위를 행할 건데 이거를 박해를 안 하니까 우리 축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건데요. 첫째, 여러분 설 명절은 저도 늘 좀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좋은 기회예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요, 좋은 기회예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설 명절은.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이라는 좋은 기회를 삼아서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살갑지 않게 대하고 우리가 은근히 좀 틱틱대고 은근히 좀 괴롭히고 절대로 먼저 말 걸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우리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틱틱대고 나한테 살갑지 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회로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새해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좁지만 크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를 사실 어떤 부분에서 박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주변에 틱틱대는 자들에게 먼저 새해 축복 메시지를 보내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틱틱대지는 않지만 약간 사이가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새해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입니다. 뭐 서먹서먹한 사이까지도 아닌데 그냥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사람, 오랜만에 연락하면 즐겁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뭔가 이거 내가 뭔가 연락하면 뭔가 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새해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넷째,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틱틱대는 사람이건 불편한 사람이건 서먹서먹한 사람이건 아니면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건 먼저 칭찬을 한번 건네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넓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서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이쁘네요, 오늘 옷이 너무 괜찮네요, 관심을 보이면서 칭찬을 한마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틱틱대던 그게 누이든 형부든 제수씨든 누구든지 간에 그 말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 이것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설 명절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설 명절은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을 좀 넓히셔서요, 2024년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항상 걸으셨어요. 먼저 축복하셨고 먼저 늘 힘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칭찬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저한테 문자 다 받으셨죠?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의 400명에게 카톡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유익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제게 답장이 어제 한 300개 왔어요. 하루 종일 그거 확인하고 답하는 대로 하늘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하고 싶겠어요? 지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괜히 한번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받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먼저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내가 먼저 한다. 여러분, 반드시 후회 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교수님에게, 제가 신호막가 있었을 때 만났던 한 교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보낸 동일한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말씀과 함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연락을 주다니 막 너무 감격해서 막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목사가 됐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뭐야 생일이었네? 케이크를 보냈어요. 아니 하물며 문자 하나 때문에 케이크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 생일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더 지나기 전에 지금 벌써 약간 스트러글 일어나시죠? 해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고 싶지 않죠? 아닌 거예요. 축복받기 그른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하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형제 자매이고 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게 서먹서먹하든 좀 불편한 사람이든 내 형제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가 아파할 때 진심으로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늘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그분의 빛을 드러낼 때 어떤 방법으로 보이셨는지 압니까? 진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죄와 연약함에 함께 참여해 주신 거예요. 진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 멀리서 인간들은 왜 저렇게 비극적으로 사는 거야? 구원해 줘야지가 아니라 그 비극에 같이 참여하고 어디까지 가셨죠? 죽음, 지옥에까지 함께 들어가셨잖아요. 함께 그 고통에 함께 들어가 있었다.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함께 그 자리에, 그 즐거움 속에, 슬픔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가족들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의 슬픔과 즐거움에 전심으로 같이 참여하는 행동은요,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중심의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에 슬픔에 같이 참여하려면, 그곳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16절에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의 슬픔과 아픔에 즐거움에 같이 같이 어떻게 참여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거 너무 감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진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죄에 신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뭔가 죄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계신 것 같고, 극복해 뭔가 이러고 계신 것 같고, 뭔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같이 두셔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어떤 즐거움에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요, 형제 자매가 울 때 같이 함께 우는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정말 내일처럼 막 즐거워한 적 있으시죠? 함께. 그리고 누군가 막 울 때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막 너무 막 같이 여러분 같이 오열하면서 이렇게 울어져 본 적, 막 포옹해줘 본 적 있으시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일 때 그렇게 돼요. 그렇죠?
뭐 배우자나 이성 친구나 가장 친한 친구, 베프 아니면 부모님 정도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또는 너무 축복의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합격했다는데 전혀 그냥 보고 넘길 정도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대상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임신했다는데도 30주 남은 그 만삭 사진 찍었는데도 됐나 보다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축하한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과 관심, 즉 마음을 그 대상들에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을 그 대상의 마음에게 함께 두지 않으면,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내게 그렇게까지 동요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요, 그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게 엄마든 친척이든지 간에 진짜 그들의 삶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잖아요. 이번에 가족들 다 만났는데 떠들던 뭐하든 다 무관심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로 가족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가 이번 명절 가운데 이 만나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웃음, 모든 것에 우리가 슬픔,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모든 가족들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들의 즐거움에 또 그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그들에게 두셔서요, 그들의 말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심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명절 가운데 많은 대화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럴 때 또 떠드네 이러면서 주방으로 가시지 마시고, 서먹서먹하고 좀 짜증나는 분이라도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반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병이 있었고 누가 돌아가셨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 척이 아니라 반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 쓰이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희한하게 그게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여러분에게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얘가 좀 달라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직까지 저런 걱정이나 하고 있고, 저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서 은근히 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근원적으로 교만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낮은데 그 사람과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모여갖고 저런 소리나 하고 있네 하면서 내 지혜 있는, 나는 지혜로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태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장 지혜로 하나님 봤을 때 우리가 맨날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 봤을 때 절대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낮아지셔서 우리의 걱정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또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고요, 낮은 데 처하셔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에 같이 맞장구 쳐주시고 쓸데없는 얘기에 같이 반응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에 좀 귀 기울이셔서 반응을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즐거움과 슬픔의 이야기에 반응해 주시라는 거고요. 둘째는요, 여러분, 가족들이 무엇을 좀 하자고 할 때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자고 하면 함께 즐겁게 만드시고요, 영화를 보자고 하면 좀 즐겁게 보세요.
산책을 하자고 카페를 가자고 하면 좀 즐겁게 가시고요. 윷놀이 하자, 뭐 보드게임 하자 하면 즐겁게 좀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울음에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그걸 즐거워하면요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또 무슨 영화야, 무슨 윷놀이야, 무슨 카페야, 얼굴 봤으면 빠이빠이 가야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언제까지 먹고만 있을 거야. 여러분 하루 종일 먹고 있으면요 그냥 같이 먹어주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 모여서 교제하고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혼자 높은 데 치여서 무슨 윷놀이 하면서 혼자 카페를 가던가 혼자 친구 만나러 간다던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고 혼자 방에서 핸드폰만 본다던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싫어도 좀 자고 싶어도 영화 보자면 같이 한번 보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막 방문 닫고 게임하고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난 친구 만날 거예요 쇼핑하러 갑니다 하면서 혼자 나가는, 그래 저녁 늦게 혼자 들어오고 또 들어와 갖고는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사춘기 중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사춘기 중고등학생 진짜 명절에 항상 밖에 나가서 PC방만 갔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지금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면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사춘기 중고등학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의 빛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자고 하면 같이 만들고 윷놀이 하자면 같이 하세요. 무슨 윷놀이가 방문 닫고 들어가는 사춘기 중고등학생 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해 보여도 그 모든 행위에 함께 해주십시오. 두 가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귀 기울이셔서 그들의 모든 것에 반응해 주시고요. 뭘 하자고 해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자.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부분은 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도 두 가지를 적용할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또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절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깊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기억해서 또 바울의 명령을 잘 기억해서요, 권면을 기억해서요, 이번 명절 가운데 꼭 이것을 적용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가족 또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약간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러분 계속 좀 헐뜯고 대화하는데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욕으로 맞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말을 해도요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언짢게 해도 동일하게 기분 언짢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가 왜 이렇게 계속 참지? 뭐 괜찮아요. 저 원래 좀 이렇게 한심하죠. 그냥 이러면서 저 원래 좀 무식해요. 그냥 이러면서 넘어갈 때 여러분 희한하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유와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으로 맞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좀 그런 여유로 분명히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좀 불편한 게 있을 거거든요. 되갚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두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할 것은요. 말씀 그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여러분 도모하다라는 것을요.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요 뭐냐면요. 미리 숙고하다, 미리 주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프로노에오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리 숙고해서 미리 살펴서 미리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미리 한번 숙고해 보세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행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든 누구에게든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하십시오. 선물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사가십시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먼저 행하십시오.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먼저 나가서 먼저 사오십시오. 설거지가 밀렸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필요하다면 먼저 하세요. 무엇이든 선한 일을 먼저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빛의 행위예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던 게 많죠, 여러분.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찔리는 걸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저는 진짜 항상 간식도 제가 먼저 사오고요. 설거지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뭐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뭐 연락도 항상 먼저 하려고 하고요. 만나자고도 먼저 하려고 하고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들어 누워 계시고 설거지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하셔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이렇게 돼도. 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도록 좀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일컬을 거래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또 이 세상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심사역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우리는요 이 설 명절이, 아니 설 명절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로 인해 이 공동체를, 이 가족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리라. 늘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로 인해 또 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기를 늘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귀가 설 명절에 이해 안 할까요? 걔네도 싫고, 아니 그때도 항상 일한다니까요. 기도하셔서요 나를 통해 이 시간이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대화가 잘 흘러가고 즐거워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더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만 뜨면 갈등이 생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만 뜨면 화평이 깨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만 뜨면 분위기가 즐거워집니까? 막 사람들이 신일가 와야지, 서광이가 와야지, 그래야 즐거워,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역할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뭐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가기만 하면 늘 찡그리고 있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혼자 나가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절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 또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칭찬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즐거운 사람들이 좀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짜증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시작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짜증나는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게 용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불만 있는 자에게 별로 화목하게 안 하고 싶지만 이번에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만나는 사람 중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요, 여유로운 그리스도의 화평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요, 신기하게 그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의 의미잖아요. 설이. 사실 설날은 2024년이 다시 새해 음력으로 새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새해 시작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화목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죠. 가족을 넘어서서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좀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화목을 신청하세요. 용서하시라고요. 잘 지내자. 그렇게 다시 이 설은 기회예요.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그 부분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명절, 연휴, 연중 무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네 가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것,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쉬고 싶은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진짜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전도를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고,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오늘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300명, 400명에게 카톡을 보내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느끼게 됐어요.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여러분, 문자 한 통으로도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나한테 뭐가 돌아오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그게 복된 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이 네 가지 지키셔서 또 명절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네 가지를 실천하셔서요,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